시편 51편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깊어가는 사순절,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참회시 시편 51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30의 왕이 되어 70세까지 그 왕위를 누렸던, 그의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무덤에 가서 울면서 그 다윗의 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참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는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이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악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선고 앞에 바짝 엎드리며 지은 시가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시편 51편이지요. 오늘 다윗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이 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페샤는 바로 반역을 뜻하지요. 그렇습니다.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시는데 밧세바를 범한 것은 자기의 충복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할 일을 한 것을 뛰어넘어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 그러한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늘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대용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하나님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모셔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페샤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고 그렇게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에게 피난 갔다가 미친 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죄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인데 그가 죄를 짐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는 고립무원에 바로 왕궁에 있지만 절대 고독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시편 51편을 짓는 것이지요. 오늘 그 앞에서 보았던 1절에서 9절은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그 흉악한 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도말하여 달라고, 지워달라고, 싹 없애달라고 거듭거듭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 10절에서 13절은 과거를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미래로 돌립니다. 자기의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절감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이제 10절에서 자기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썼던 단어 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한 마음은 레브 타오르입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깨끗한 마음이지요. 이 정직한 영과 바로 정한 마음은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영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견고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고 사실은 견고한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하소서는 히브리어 하다시입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는 것을 하다시라고 표현하지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이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는데 새롭게 하소서, 하다시, 새롭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이나 영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않고 창조하여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심령을 고쳐 쓰기에는 자기의 심령이 너무 부패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칼빈의 말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옛 심령을 제해버리고 새로운 심령,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다시 세워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해달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정한 마음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11절과 10절에 동의적 대꾸법을 씁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샬라크는 기본적으로 시체나 오물 골짜기에 있는 그 죽은 상태를 샬라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나를 주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더러운 존재와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출발은 죄의 고백, 사죄의 선포가 있는 것이지.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그 큰 능력을 행하던 삼손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가니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울도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면은 삼손처럼 사울처럼 자기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옛날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신창원이 붙잡힌 다음에 이제 오히려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왕권을 휘두르고 사람의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었지만은 그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사소는 막연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존재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을 바로 사손이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웰루하우 네디바. 렐루하우 네디바는 부드러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자발적 순종이 있을 때에 은혜가 있지요.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건 재미없습니다.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우리 교사도 찬양대도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자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주실 때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 웨루하우 네디바를 달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저희도 이 웨루하우 네디바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천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12절로 단락이 끝나고요. 이 13절부터는 하나님의 회복, 은혜 체험을 전제하고 세 가지 서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13절까지 하는 것은 그 서원의 첫 번째 서원이 13절인데 13절로 연결되기에 13절까지 오늘 보는 것입니다. 13절은 첫 번째 서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원문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편집하는 과정에서 12절까지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리하면을 넣었던 것으로 봅니다. 먼저 다윗은 서원합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라마드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을 라마드라 그러지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죄를 져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라마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돌아오리이다. 이 슈브라는 단어를 언젠가는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슈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슈브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뜻이지요. 회개의 본질적 의미가 이 슈브라는 단어 속에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없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탕자의 집은 그 아버지 집이었어요. 자기가 나갔지요. 돌아오는 게 슈브입니다. 뒤로 돌아이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회개는 바로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오는 것, 슈브. 그것이 바로 돌아오리이다. 이제 범죄자에게 죄도를 가르칠 때에 그 죄인들이 주님께 슈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러했듯이.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약 20살 정도 됐을 때이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약 5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3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그 다윗,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의논하고 물어봤던 그 다윗이 한 번의 실수로 그만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 슈브, 바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고 이제 13절로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데 바로 내가 이제 그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하지 않도록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넘어져서 아주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에게 나도 옛날에 시험에 들었었는데 이게 기도로 일어났다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웅덩이에 빠진 날이 아닌 생명의 시냇물을 마시며 흘려보내는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삶에 놀랐듯 오늘 그 30년 동안 지켜왔던 영성을 한 번의 실수로 다 무너뜨린 후에 이제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돌아온 후에 죄인들을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의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을 사용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받은 것을 경험으로 손잡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사순절,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섬김을 잘 배워 저희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51편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